아, 오늘 이제 여름 휴가철인데 다들 더운 날 또 교회 나오셔서 같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짜증나시죠? 더워서. 네. 오늘 주제가 분노입니다. 네, 분노. 너무나 우리한테 친근한 주제이고, 그렇지만은 성경에서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메시지들을 들었지만 사실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분노하지 마라, 그렇게만 듣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분노는 사실 우리의 감정이죠. 그리고 분노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도 지금 짜증나지만 더 짜증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웃으시죠? 뭘 아시고. 예, 제가 설교를 한 2시간 한다면 슬슬 얼굴이 이렇게 일그러지실 거예요. 근데 이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이지만 부정적 감정, 그리고 좋지 않은 경험들을 더 많이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인이 우리는 이 분노가 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분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묘사하는데 잠언 29장 22절에 보면은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약 야고보서 1장 20절에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분노는 분명하게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파괴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노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분노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노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분명히 감정이고, 외부의 자극이 있지만 분명히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표출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26절에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내어도 분을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화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분노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른다라는 거죠. 분노는 우리의 감정이고 너무나 잘 일어나지만 우리는 분노에 휩싸이고 분노로 괴로워하고 분노가 싫은데도 우리는 분노를 일으키고 이거를 잘 알지 못하고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화를 내는 것만으로도 분노라고 생각하지만 겉으로 화를 표출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 분노를 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다혈질이다, 나는 원래 다혈질이야, 그러면서 편하게 분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화낼 줄을 몰라, 지금까지 화낸 적이 별로 없어 라고 하지만 그 사람 내면에는 내적 분노가 가득 쌓여져서 마음의 병이 걸리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사람이 화낼 때도 있고 참을 때도 있고 그러는 거지, 내가 화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분노를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화내는 사람 정말 질색이야, 막 소리만 크게 질러도 나는 가슴이 벌렁거려, 나는 온유한 사람이 좋아 라고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는 편견과 차별이라는 어떤 폭력적인 어떤 분노,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분노에 대한 객관적 지식을 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는 분노는 감정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 뿌리에는 가치 판단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분노를 하는 거에는 어떠한 근거가 있다는 것이죠. 분노의 감정을 거슬러 올라가면 불만이 있습니다. 뭐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그 불만이 쌓여서 분노가 됩니다. 그 불만의 이유는 바로 자신이 추구하는 그 가치가 내가 직면한 상황이나 내가 나와 대치하는 그 사람, 그 안에 있는 그 가치와 충돌하기 때문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운전을 하다가, 저는 운전할 때 안전운전하기 위해서 차간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과속은 하지만 차간 유지를 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차가 신호도 없이 확 끼어들었어요. 그러면 내 가치 판단에 충돌이 생긴 거죠. 감히 내 앞에 끼어들어? 신호도 안 주고? 그랬을 때 이렇게 불만이 생깁니다. 하지만 신호를 주고 들어와서 비상깜빡등을 하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면 불만에서 분노로 이어지는 그 선이 끊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가치 판단. 2번째로는 분노는 힘의 한 형태라는 거예요. 잠언 27장 4절 상반에 보면은 분노는 잔인하고 범람하는 물과 같다. 이제 분노를 계속 묵상을 하면서 분노는 정말 요즘
폭우가 막 쏟아지잖아요. 장마철이어서 소나기도 오고 막 쏟아지는, 하염없이 쏟아지는 어떤 폭우와 같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산불과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한 번 번지면 화르르 모든 것을 다 앗아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산불, 그 불을 생각해 보면 불은 열이죠. 좀 과학 시간 같겠지만은 열은 우리가 에너지라고, 열 에너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과학에서는 그것을 에너지라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열은 에너지가 아니라 에너지를 전달하는 형태라고 해요. 즉 만약에 분노라는 것은 내 에너지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어떤 에너지가 전달되어지는 어떤 형태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어떤 의지나 목적, 열망, 열정, 소망이 있다면 그 힘은 좋은 분노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열정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 안에 욕심, 탐심, 욕망, 이기심이 있다면 그것은 나쁜 분노의 형태로 표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는 그 안에 가치 판단이 있다. 두 번째, 분노는 어떤 힘의 한 형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좋은 분노와 나쁜 분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한 가치 판단으로 인하여 선한 분노를 내기도 하고 악한 가치 판단으로 악한 분노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에 그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악한 분노에 휩싸여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분노를 닮아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분노는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연습할 수 있을지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주님의 말씀과 여러 책을 제가 같이 인용을 했는데 지혜로운 학자들의 책을 참고하며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는 나쁜 분노와 좋은 분노가 있다. 악한 분노와 선한 분노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구분할 수 있을까? 먼저 악한 분노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웨인 맥 교수가 번역된 책이 있는데요. 분노와 스트레스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리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악한 분노를 판단하는 세 가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크게 첫 번째로는 그릇된 이유로 분노한다면 그 분노는 악하다. 두 번째, 분노의 감정이 끌려다니면 나쁜 분노이다. 세 번째, 분노가 우리의 삶의 주요 특징이 된다면 그 분노는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릇된 이유로 분노한다면 그 분노는 악하다는 거예요. 아까 분노의 원인이 내 안에 있는 가치 판단에 의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가치 판단이 이기심, 자기중심적인 생각이라면 그 분노는 악하겠죠. 우리 창세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가인 아실 겁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 살인이 일어난 사건이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왜 죽였을까요? 그 안에 이기심과 질투가 있었던 것이죠. 그걸로 인한 분노였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예배는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예배를 받았을 때 분노가 생겼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폭력으로, 살인으로 표출을 했습니다. 만약에 가인의 가치 판단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면 혹은 타인인 아벨에게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자신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고 동생이었다라면 아마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엔 아마 이런 생각으로 갖고 있겠죠. 왜 내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 거야? 나는 무시하고 동생만 좋아하는 거야? 화가 난다? 동생 정말 죽이고 싶어? 그런 마음이었었지만 만약에 그 가치 판단이 하나님이고 동생이었다라면 하나님은 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어떻게 해서 동생의 예배는 받아주신 거지? 내 예배가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동생은 하나님의 예배를 동생의 예배를 하나님이 왜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상황이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갈급해 한다면 가인은 살인자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또한 우리 분노는 이 가정에서 자주 발생을 하죠. 오늘 아침에도 분노를
네, 분노가 생성이 됐을 것입니다. 아침에 아이들 준비시키는데 또 짜증을 내는 거에 또 부부간에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가정 안에서 부모는 부모로서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자녀는 또 자녀로서의 권리를 주장해요. 그래서 그것이 침해받고 공격받았다고 생각할 때 분노합니다. 각자 자신의 권리 때문인 것이죠. 그 중에 부모의 권리를 한번 보면 부모들은 언제 분노하냐면 부모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즉 부모의 말을 자녀가 순종하지 않았을 때 부모는 분노합니다. 부모가 생각하는 가치 판단 기준에 자녀가 어긋나게 행동하면 부모는 얘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감히 부모한테 라는 생각이 나오는 거죠. 기독교 가정에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한다고 합니다. 복음의 원리를 따라서 자녀들을 잘 양육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합니다. 근데 자녀들이 따라주지 않아요? 그럼 분노가 일어납니다. 난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데 네가 안 따라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죠.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로서의 권위에 우리는 집중하느라 사실 권리와 함께 의무, 또한 부모로서의 역할, 사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그때 잊고 있는 것이죠. 부모의 권위에 집중하느라. 자녀는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그때에는 또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생각나지도 않습니다. 심하게 때로는 바리새인처럼 자녀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더 죄인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그릇된 이유로 분노한다면 그 분노는 악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분노의 감정에 끌려다니면 나쁜 분노입니다. 분노의 감정. 그러니까 예배소서 4장 26, 27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서 분노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점령할 틈을 준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노는 산불과 같습니다. 이 불이 번지는 것을 차단하지 않으면 산 전체가 아니라 인접하고 있는 마을, 학교, 병원 모든 것을 불태워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바닥에 쓰레기가 떨어졌어요. 근데 아무도 안 치웁니다. 분명히 이거는 자녀들 중 누가 한 것 같아요. 아빠가 그것을 보고 화가 납니다. 근데 버릇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에 큰애를 불러서 치우라고 말합니다. 엄하게 분노를 착 가라앉히면서. 근데 딸이 아닌데, 큰애는, 첫째는 음악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시간을 방해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동생한테 시킵니다. 동생은 열심히 책을 읽고 있어요. 왜 아빠가 누나한테 누나가 아닌데 시킨 걸 왜 나한테 그래 하고 또 화를 내고 짜증을 냅니다. 자, 그런 상황을 보고 있던 엄마는 일을 마치고 저녁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씻고 밥 먹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싸우고 있어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저희 가정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렇게 분노는 전달되고 온 가정을 싸움터, 전쟁터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 이 분노의 끈을 누군가가 끊어야 되는 것이죠. 누가 끊어야겠습니까? 물론 첫 번째는 가장인 아버지가 해야겠지만 우리 각 구성원마다 그 분노를 끊을 수 있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분노가 우리 삶의 주요 특징이 된다면 그 분노는 악하다는 거예요. 잠언 1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그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분노가 습관이 되는 것이에요. 분노가 습관이 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쉽게 화를 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지금 뭐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지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분노는 다툼을 일으키지만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24,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그 분노를 보고 따라하고 그것이 나의 습관으로 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알코올이나 담배, 유튜브나 게임만 중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분노도 중독이 됩니다. 분노의 감정에 끌려다니고 분노를 쉽게 표출하는 부모의 훈육 속에 만약에 자녀가 자란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 안과 밖은 분노로 인하여서 망가지고 그 파괴자의 실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노하기를 더디한다라고 했을 때 더디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노하기를 더디한다라는 것은 내가 화를 참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 혼자 꾹 참는다라는 게 아니라 기다려준다라는 거예요. 인내해준다라는 거죠. 사랑을 기반으로.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에 차면 격려로서 여전히 사랑함과 또한 인내로서 격려하고 건면하면서 선한 분노를 발하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그러면 선한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상황들을 보면 우리한테는 선한 분노가 없는 것 같아요.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적 그 이유 하나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뼛속까지 죄인이기 때문에 가치 판단, 선한 가치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참 창의적으로 합리화시킵니다. 우리의 분노를 합리화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분노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힌트가 있어요. 우리 안에도 분명한 힌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의에 목마른 존재라는 것이죠. 옳은 것, 어떤 선한 뜻,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에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보면은 우리가 정의롭지 못한 상황들을 볼 때 우리가 의분이 생깁니다. 만약에 강한 누군가가 약한 누군가를 괴롭히고 있으면 의분이 생겨요. 어떤 누군가가 고통받고 있는데 그 사람을 아무도 도와주고 있지 않으면, 그러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선한 어떤 분노가 생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팔복을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만약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지, 열망, 그 소원을 갖는다면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의 공의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선한 분노로서 죄와 싸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분노를 배워야 하고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24절 그것을 보더라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시 성경을 보시면서 22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옛사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 앞에 서술되어 있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단어는 욕심과 바로 구습입니다. 욕심, 바로 나의 이기적인 판단, 나의 권리만 주장하려고 하는 그 욕심, 그것이 바로 나의 가치 판단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버리라는 거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심령이 새롭게 된 자아를 말합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24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자아를 얘기합니다. 곧 내 안에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 진리를 따르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건설적인 목적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분노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악한 분노는 파괴합니다. 선한 분노는 건설적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새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거룩한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린 거룩한 하나님의 선한 분노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 분노, 선한 분노를 연습해야 할 수 있는가?
좋은 분노, 선한 분노에 대한 데이비드 폴리슨이라는 교수가 이런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먼저 이 선한 분노를 자비에 기초한 건설적인 불만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다. 이 표현을 자세히 살펴보자. 선한 분노는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실현되는 통로 중 하나이다. 선한 분노는 고난과 악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선으로 이끈다. 무력한 희생자들의 다음입니다. 무력한 희생자들의 권리를 수호한다. 또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지적하면서도 용서를 약속하고 그들을 새로운 삶으로 초대한다. 너무 지혜로운 설명인 것 같아요. 분명히 분노 중에 거룩한 분노가 있고 선한 분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분노의 특징은 자비에 기초한 건설적인 불만이라는 것이에요. 그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통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불만을 통해서 공의에 대한 건설적인, 이 선한 분노의 가장 좋은 모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분노한대요. 하나님은 분노쟁이입니다. 성경에서 얼마나 화를 많이 내시는지 우리가 지금 에레미야 말씀을 읽고 있는데 맨날 화내세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화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화를 내실까요? 바로 불순종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만울이 여김을 받아지고 우상 숭배하는 것에 하나님은 화가 납니다. 그 영광을 가로채는 것에 분노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분노는 죄에 대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분노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바로 공의가 하나님의 가치 판단이고 불의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때가 이르면은 그 불만이 분노로 표출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파괴적이지 않아요. 물론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홍수를 일으키셨습니다. 또한 강한 나라를 통해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게 하시고 파괴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분노는 자비에 기초한 건설적인 불만이라는 것이죠.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셨나요?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죄가 가득한 땅에 홍수를 보내셨지만 노아 가정을 예비하셨습니다. 강한 나라들을 통하여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치셨지만 그 전에 항상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예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끊임없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희생을 통해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주님께서 몸소 받으신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분노는 은혜와 자비이며 끊임없는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 선한 분노를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 연습할 수 있을까? 실천적으로 4가지를 한번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문제를 규칙적으로 매일 처리합시다. 두 번째는 우리가 분노를 표현하는 것을 제어할 수 있고 억제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다. 세 번째는 자신이 분노한 이유를 꼭 시간을 들여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분노를 일으키는 힘을 이용하는 법을 배워봅시다. 첫 번째로 문제를 규칙적으로 매일 처리해야 합니다. 아까 4장 26절 예배소서 말씀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해가 지도록 그러니까는 하루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만 봐도 한번 세워보세요. 몇 번 분노하셨나, 몇 번 짜증이 났는가, 몇 번 얼마나 불만을 갖고 있었나. 우리가 이것들을 해결하지 않고 속으로 찾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면 이것은 분명히 차곡차곡 쌓이게 될 것이고 언젠간 터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하자라는 것이죠. 근데 이해합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매일매일 그때그때마다 처리한다라는 것은
피곤한 일이에요. 오히려 그게 더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간단히 성경에는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이 제시하는 것은 잘못을 덮어주라는 거예요. 잘못을 덮어주어라. 잠언 19장 1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합니다. 가정 안에서 사소하지만 반복적으로 생기는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도 자녀 입장에서도 부부 사이에도 형제 사이에도 사소하지만 반복적으로 일어난 불만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녀들이 빨래나 수건을 빨래통에 넣지 않고 자꾸 침대 밑에 숨기고 의자에 걸어놓고 그럴 수 있습니다. 남편이 옷을 아무 곳에나 벗어둘 수도 있습니다. 친한 친구가 옆에서 자꾸 반복적으로 다리를 떤다든가 말을 걸고 나를 귀찮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 하나하나 신경 쓰고 따지고 고쳐주려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이죠. 바로 영혼을 사랑해야 하는 것,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는 참아야 한다. 그 허물을 덮어주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눈 감아줄 정도가 아니라 죄와 관련되어 있고 심각해질 수 있는 어떠한 잘못된 모습들이 있다면 방법을 달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자녀들 중에 몰래 보면 안 되는 것을 본다든가 약속을 어겼다든가 심각한 거짓말, 도둑질, 누군가를 왕따하는 것, 이런 잘못된 행위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 그랬을 때 이건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이것을 저지른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더욱더 신중하고 지혜롭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자비와 사랑, 그것에 기초한 건설적인 분노를 갖고 있어야겠죠. 그 불만을 갖고 있어야겠죠.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원리가 중심되어서 그것이 판단 기준이 되어서 자녀에게 너는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설명해 줘야 될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내가 중심이 되고 이 감정적 불만이 번져서 화를 내버려 버린다면 관계가 깨져버리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부모는 더욱더 차분하고 냉정하고 하나님의 사랑, 은혜, 자비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자녀를 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또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규칙적으로 매일 우리의 불만을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서로의 죄를 고백할 수 있죠. 그리고 용서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혹은 매일 가정예배가 어렵다면은 잠자기 전에, 잠자리 들기 전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사랑으로 어루만져주고 쓰다마주면서 서로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는 것이죠. 기도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가족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거룩한 길에 대해서 부부간에 자녀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분노를 표현하고 우리가 분노 표현을 제어하고 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한참 화를 내고 있어요. 격앙된 목소리로 너 이게 말이 돼? 하면서 막 화를 내고 있다 전화가 옵니다. 교회 자매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근데 목사님께 전화 왔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막 목소리가 락커로 막 소리 지르고 있는데 갑자기 발라더가 됩니다. 여보세요 하고서 부드러워지는 엄마 아빠의 목소리를 들여봤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짜증내는 목소리로 전할 수는 없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화를 가라앉힐 수 있다는 거예요. 분노를 안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가족끼리 화를 내는 이유에 대해서 왜 자녀가 부모가 자녀에게 화를 쉽게 내는가? 그것은 약간 이게 무슨 진화론적인 그런 얘기긴 하지만 가족을 자신과 동일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통제 안에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 통제 안에 있어야 되는데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나와 똑같은 방법이라고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족 구성원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내 통제를 벗어나니까 짜증이 나고 화가 난다라는 거예요. 일리 있는 말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한번 봐보면 성경의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웃. 근데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가족을 내 이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집중을 했어요. 그것이 나의 거룩한 사명이고 내가 당연히 해야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은 당연히 내가 교회 사역을 하니까 나를 도와서 나를 따라주고 나와 같이 희생해야 할 존재들이라고 내가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따뜻한 목소리, 친절한 목소리로 성도들을 대하면서 가정에서는 쉽게 화내고 아내한테 불만을 막 얘기하고 싸우고. 근데 어느 날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과연 복음을 아는가? 어떻게 보면 가장 첫 번째 이웃은 내 아내인데, 가족인데, 그런 저의 모습을 충격적으로 확인한 경험이 있습니다.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서 이웃의 첫 번째 대상이 누굴까요? 아내이고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가족끼리는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스킨십 하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족끼리 정말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분노라는 것이죠. 가족끼리는 정말 분노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분노.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실천적인 것 한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틈에 집중해 보면 이 틈은 헬라어로 표현할 때 기회, 조건이라는 의미도 있고 어느 지점, 어떤 위치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가 분노를 조절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지점에 어떤 포인트에 내가 화를 내는가를 객관적으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면은 우리가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아져 가면서 하나하나 그 포인트를 점령해 가면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세 번째입니다. 자신이 분노한 이유를 시간을 들여서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악한 분노의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가치 판단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통제를 벗어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에 우리는 불만을 갖고 나쁜 분노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만 알아도 우리가 분노의 감정에 휩싸일 때 나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질문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화나고 있지? 그 전에 내 불만은 무엇인가? 내가 이거 왜 불만을 갖는가? 그러면서 더 거슬러 올라가서 들어가서 나의 가치 판단, 내가 지금 뭘 중요하게 생각하길래 불만을 갖고 내가 화를 내는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서 내가 이 불만을 갖고 분노했을 때 생기는 결과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자신의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지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가정 안에서 여러 형태들이 있잖아요. 내가 화냈을 때 화냈던 그 상황에 대한 카드를 질문 카드를 만들어 보는 거죠. 직장에서 반복되어진 어떤 짜증과 불만이 일어났을 때 그거에 대한 카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 카드를 꺼내보고 한번 찾아가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가족이나 공동체, 믿음의 지체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네. 흔히 누군가가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지체들이 교회에 대한 불만 혹은 다른 지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듣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의견을 묻는 거구나. 그냥 나한테 짜증을 표현하고 그 불만을 얘기해서 이 상황이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묻고 있구나. 그랬을 때 듣는 우리도 물어보는 분들에게 어떤 가치 판단이요? 선한 가치 판단,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가치 판단을 갖고 지혜롭게 얘기해주고, 그리고 그 질문을 하는 분들도 내가 지금 질문하는 거다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됨을 또한 서로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분노를 일으키는 그 힘을 한번 이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표현이 있죠. 책이 있죠. 분노는 나의 힘. 어떤 철학자가 얘기했던가요? 분노로 생긴 힘을 어떤 거를 하는데 내 자신을 발전시키는데 사용하라고 세상은 권합니다.
신체적으로 분노하면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분노하면 어떻게 될까요? 호흡이 가빠지죠. 폐활량이 늘어납니다. 심장 박동수가 빨리 되어집니다. 이거 호르몬 분비에 의해서 우리의 몸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근육이 그래서 막 생겨갖고 어느 경우에는 분노하면 정말 힘이 세지기도 합니다. 헐크 있잖아요, 헐크. 진짜 우리는 언젠가 한 번쯤 헐크로 변해보셨던 적이 있으실 거예요. 사실이에요. 분노하면 힘이 세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분노는 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힘을 표출한 하나의 형태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분노하고 나면 우리의 체력이 급소진돼요. 감격이 급다운되어집니다. 그 이유에는 몸이 지쳐요. 피곤해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또한 우리의 공동체 관계가 꺼져가는 것이죠. 정말 분노는 파괴자입니다. 그런데 선한 분노는 하나님의 공의에 기인한 건설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악을 무찌르고 심판하려고 하는 공의이지만 영혼을 회복해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세워줍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지킵니다. 공동체를 세워가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선한 분노의 힘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인 것이죠. 악한 분노는 어떤가요? 미움, 시기, 질투, 이기심이지만 선한 분노의 힘은 은혜와 자비,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힘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해야 되겠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우리가 복음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기억하시죠? 사랑, 기쁨, 평안, 인내, 친절, 선함,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이지만 우리는 매일 그 열매를 또한 따먹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 힘, 내 에너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일어나게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 그 성령의 나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 나무 그늘 아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주님으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신뢰하는 것에서 바로 이런 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묵상을 하는 것, 매일 기도의 생활을 하는 것, 삶의 작은 일에도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고 하고 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세상의 어떤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 이 의지, 작은 일, 사소한 일 같지만 이런 것들이 쌓이고 우리의 삶이 되어서 결국은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그 힘으로 거룩한 분노도 발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말 제가 빨리 얘기하고 있는데 괜찮으시죠? 네, 제가 세워보니까 조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참 다행입니다. 아까 예배 이렇게 또 드리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보통 이전에는 설교를 하게 되면 이렇게 맨 앞자리에 나와서 따로 떨어져서 나는 설교자니까 그랬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 가정들이 앉아있는 자리에 앉아있다가 설교하러 나와야지.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옆에서 기도할 때 자녀들이 제 손을 잡아주니까 그리고 저를 격려해 주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우리 가정은 분명히 사랑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되라는 것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분명히 인도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분노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서 또한 이것을 짧게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에베소서 4장 28절 29절입니다.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제가 PPT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을 말씀 안 드려서요. 죄송합니다. 28절 29절 읽어볼게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짧게 얘기한다면 바로 선한 행위에 기초한 불의에 대항하는 적극적 행동을 하라는 것이죠. 이 선한 분노를 우리가 발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분노는
공정하고 건설적이면서 합당한 목표를 지닌 해결책을 제시하는 분노입니다. 해결책. 내가 그 행동을 해야지 해결책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노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이뤄가시기 위해서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분명한 목표를 갖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님께서 나 대신 진노를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가감없이 하나님의 진노를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부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순종으로 십자가에 오르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적극적으로 받으셨습니다.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내가 분노하지 말아야지, 선한 분노를 해야지, 내 안에서 이런 어떤 생각으로 자기 체면이라든가 자기 결단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삶 가운데,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라고 하면서 29절에 보니까 더러운 말은 28절에 도둑질 하는 자는 도둑질 하지 말고로 끝나지 않아요. 너희 도둑질 하던 거 이제 하지 마. 그게 아니라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을 펴서 수고하여서 노력을 해서 실천해서 선한 일을 하라는 것이죠. 29절에는 더러운 말을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내 말을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적극적인 행동이 바로 선한 분노를 실천할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이 모독을 당하고 있는 그 전쟁터에서 아무도 나가지 않지만 그 장수, 무서운 장수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가서 왔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젊었을 때 하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핍박하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당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적극적인 사람이 된 것이죠. 만약 우리가 공의와 주님의 그 사랑에 기초한 거룩한 분노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연약한 자들을 모른 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제와 수고로 선한 일을 할 것입니다.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악한 말을 버리고 선한 말로 지체들을 돕고 은혜를 끼칠 것입니다. 이 분노의 다양한 형태들이 있어요. 이걸 강도에 따라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면 은밀한 분노, 차가운 분노, 불같은 분노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은밀한 분노는 빈정거림, 헌담, 불평, 짜증, 방어하는 거, 내 우월감 표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차가운 분노가 있는데 욕, 무시, 냉대, 회피와 같은 불같은 분노는 질투하고 격노하고 욕하고 폭력으로 살인, 학대하는 것들,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 다양한 분노들 형태가 있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언어로 그 폭력성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언어. 우리가 입으로 먼저 그 악한 분노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혹은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교회 지체의 마음을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 먼저 주님의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주님께 의탁하고 선한 말로 우리의 입술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적극적인 행동이요. 그래서 적극적인 행동으로 언어를 바꾸자, 폭력적 언어를 사용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4장 31절,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하심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가 분노라는 이 무기를 버리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용서하기 싫은 거예요. 네. 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분노가 무기가 되어집니다.
분노로 자기를 방어하려고 합니다. 그 세상은 그거를 권장하죠. 친절하면은 착하면 당한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쉽게 분노해 불만을 표시합니다. 식당 가서 서비스가 안 좋으면 즉각 불만을 표현합니다. 그것이 내 권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나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분노는 모든 관계를 파괴시키지만 용서는 그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용서라는 것은 복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용서는 의도적으로 불공평하게 갚아집니다. 내가 불리해집니다. 내가 지는 거예요. 내게 손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용서를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건설적인 그 목적을 가진 분노가 내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분노란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원수인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타인을 그리고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선택할 때요, 악한 분노는 사그러들 것입니다. 선한 분노의 빛이 비춰질 것입니다. 원수인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선한 분노를 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 교회, 우리 가정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악한 분노를 끊고 선한 분노를 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와 그 목적은요,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 군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삼위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 특권을 받았어요. 어떤 역할로 받았는지 아십니까? 바로 투사입니다. 우리는 싸움꾼이에요. 싸움꾼. 아내와 남편과 싸우는 싸움꾼이 아니라, 자녀들과 싸우는 싸움꾼이 아니라 악한 존재들, 죄로 하여금 유혹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존재들, 이 세상의 불의와 죄악들로 가득 차여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권세들과 영적 전쟁을 치르는 싸움꾼, 군사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의 욕망, 이기심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악한 분노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한 능력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내와 사랑, 자비, 하나님의 선한 능력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발해야 하는 선한 분노의 힘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아까 읽은 30절에 아까 읽은 말씀의 30절 앞부분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며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한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분노, 그 힘은 결국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화의 삶 속에서 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인격적으로 뛰어나고 도덕적으로 뛰어나서 분노를 참고 온유한 성격이 되었다고 해서 선한 분노를 낼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분노의 근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선한 분노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내 윤리적인 어떤 종교적인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화건하건대 우리는 언젠가 또 분노할 것입니다. 악한 분노로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근심하실 만큼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분노할 때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불만을,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가치 판단을 성령님은 분명히 다시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짚어주실 것입니다. 늘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악한 분노를 이겨내고 선한 분노로 가정과 교회, 또한 우리의 직장,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공의로 세워가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은혜 교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